에는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소위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원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원자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원자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은 건데요. 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원자 이제 1억 개를 일렬로 이렇게 배열해야지 1cm가 된대요. 여러분, 1억 개예요, 1억 개.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숫자를 얼마까지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2시간 40분 동안 숫자를 셌다고 해요. 근데 얼마까지 셌냐면 2만 겨우 셌다고 해요. 2만. 그러니까 10억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억 개를 모아야지 1cm가 된대요. 그런데 원자라는 이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체를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이름이 이용수입니다. 만약 이름이 없다면 저는 실제하는 실체이긴 하나 저를 부를 방법이 없는 거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소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실제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실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름과 실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존재합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사명 한 가지를 부여받습니다. 40년간 자신이 해온 일은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였기에 그는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내는 분의 이름으로 요청됩니다.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세는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안내하는 건물로 들어가서 그 건물 대장을 가져다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떤 일반 조그만한 슈퍼가 아니고요, 삼성그룹 본사 건물이에요. 그 삼성그룹 본사 건물에 우리가 문제없이 들어가고 건물 대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삼성그룹 회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 건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건물 대장을 가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건물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환대를 받으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요청 앞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건네줄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회장의 친필 서명이 기록된 문서일 것입니다. 그것도 건물대장 요청이 기재된 친필 서명만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요구한 것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또한 상세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 성취된 언약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눈앞에 한 떨기나무가 보여집니다. 그 나무는 평범한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이 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이 재현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나무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광경을 모세가 80평생 살아오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정말이지 꿈 같은 현실이 그의 삶에 도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꿈 같은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실을 마냥 우리 일상의 현실과 같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망설이며 주저하는데요. 사실 모세에게는 과거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 힘으로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람들로부터, 히브리 동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이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은 모세의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동족을 위해 선한 동기로 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40년을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이 정말 흐려질 대로 흐려진 그때 자신의 남은 삶이라고는 오직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전부인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보냄을 거절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물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한 세월은 무려 400여 년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겉모습만 애굽인과 구별될 뿐 모든 생각과 행동, 마음 모든 것이 애굽 생활에, 애굽 문화에 동화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미국 교포 2세만 하더라도 한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의식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가 400년이라면 몇 세대가 흘러가냐면 약 9세대 혹은 10세대입니다. 그렇게 19세대에서 10세대 이상 흘러온 세대들이기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흐릿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의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의식의 정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의식 속에 하나님은 분명 함께 하십니다.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구한 세월을 흘러오면서 무엇보다 애굽의 여러 문화들, 특별히 다신 문화가 섞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그런 혼합이 일어났던 거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하고 계신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심정을 충분히 아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아멘.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황화가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이제 본래적인 언어인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거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법적으로 바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나가 바로 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하게 하는 그가 바로 나이다. 이 말을 이해하신다면 상당히 대단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이 표현을 성경에서,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만이 정의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것을 감안해서 상황화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이 의미에는 먼저 하나님의 자존성이 이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의존하지 않으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낳은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빗대자면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스스로 태어난 분들이 없잖아요.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안 계신 분인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이렇게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또 확장시키냐면 창세 이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이 표현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시작을 알리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안내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한 이름을 모세에게 또한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지키는 분인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아득히 먼 옛날 빛을 통해 창조의 문을 여시고 일곱째 날을 정하셔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 역사를 그 족장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큰 가뭄 때에도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시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또 설명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들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 조상이 예배하며 섬겼던 참 하나님,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외우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13절에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소개된 이 말씀의 성취로서 소개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실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짓고 채찍 아래서 울부짖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고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흐려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에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신실하냐면 바로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한한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세대만을 위해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만을 위한 이름도 아니고요,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될 이름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를 이 이름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모진 노역 생활, 그 생활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들의 그냥 육체에만 머물지 않고 입을 통해서 부르짖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르짖음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 줄 것을 믿음으로 간청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단순하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기에 그렇게 소리라도 질러야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에 그렇게 처절하게 그들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가해서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졌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늘 예의주시하시며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 중에 내뱉게 되는 외마디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게 되는 말을, 모든 말들을 삼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조금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마음에서조차 우리는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뱉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강경했고 바로는 여전히 왕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노역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여전히 무거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즉시로 상황과 처지가 한순간에 변화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면밀히 살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자신을 섬기는 공동체로, 제사 공동체로 그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개념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 일입니다. 먼저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며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책으로 주어진 사망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루셨을까요? 면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의를 이루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은 더더욱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타협점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드림은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입니다. 자유주의의 거센 세파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특별히 허락하신 예배, 이 예배 드림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한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워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봐도 동일한데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선언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승패 여부가 무엇에 달려 있냐면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입니다.
그 18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언약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세워지기 이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면서 자연스레 바로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로의 것으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로가 주는 모진 노역도 저항 없이 감당해야 됐던 거죠.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바로 잡아주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애굽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보내지 않을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는 모세의 걸음에 하나님은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상황만 있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는 거절할 것이라고, 그는 완고할 것이라고, 그는 이스라엘을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내가 안오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을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부정적이거나 그런 이제 비관적인 어떤 상황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 강한 손이 그 권세를 칠 것이라고. 그가 끝까지 영원히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우리의 어떤 관념 안에서만, 생각 안에서만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떠올려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 믿음을 실제 삶으로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출애굽기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단어들이 기록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피해자들은 바로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내리시기 때문에 마치 이제 신들과의 전쟁인 거죠.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이집트 신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무능함을 폭로하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섬기는 애굽의 여러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것을 온전히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비롯해서 애국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신 것을, 유일한 신이신 것을 이제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들은 이제 전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어리석은 그런 형상인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시는 거죠. 누가 승리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양국이 이제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 이제 패한 나라에게 전리품을 이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과의 전쟁, 특별히 애굽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동일하게 돌보십니다. 외로이 홀로 흘리는 그런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홀로 삭히는 그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내뱉게 되는 그런 말들 모두 또한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는데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들여다보고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죄의 사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죄의 사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삶을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완성된 모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온전한 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가만히 두지 않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름은 한시적으로 불려질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대대에 걸쳐서 불려질 이름으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시며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스스로 계시며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며 영원한 이름으로 지극히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